이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어제 국민일보에 미션 라이프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관련된 속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돕는 여러 구제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월드비전이라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여기에 새로 제9대 이사장이 취임을 했어요. 조명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셨다가 이 월드비전 단체의 전체 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분이 어려서부터 신생아 때부터 한 45년 동안을 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후원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후원을 받던 그 단체에 이 사람이 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부모님이 북에서 6.25 전쟁 때 내려오신 분이라 너무 어려웠어요. 가정이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다니던 교회 성도가 이 단체, 그때는 선명회라고 했습니다. 선명회, 월드비전. 이 단체를 통해서 막 태어난 신생아 이 조명환 이 아이를 돕게 된 거예요. 누가 도왔냐? 미국의 어느 한 분이 이분을 도왔어요. 한 달에 $15. 이걸 도왔는데 이분이 매번 보낼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써서 맨 마지막에다가 꿈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 이렇게 늘 편지도 보내고 물질도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 잘 달아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그 어머니, 양 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한번 만나고 싶어서. 근데 이분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이 그러셨는데 이거는 내가 안 만나겠다. 이분이 100살이 된 거예요. 100살. 그래가지고 이 조명환 이분이 그냥 연락을 안 하고 물어서 이분 집에까지 찾아간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그곳에 찾아가서 이 100살을 앞둔 그 후원자 양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주간을 그분하고 보냈는데요. 그 어머니가, 그 미국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어릴 때부터 신생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면서 보냈던 편지들을 모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랬답니다. 물었대요. 그 양 어머니에게. 자녀도 친척도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데 저 이방 사람인 나에게 왜 이런 사랑을 나누어 줬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45년간을 도와줍니다. 45년간을. 근데 이 양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딱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조건 없이 구원을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보답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드비전의 새로운 회장이 된 이 교수님, 미국의 양어머니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답하고 싶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멀리 한국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아이에게, 신생아에게 후원함으로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 그 은혜의 빚을 그가 그렇게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그가 후원받은 단체의 회장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새로운 회장이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러겠어요. 사랑의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선수단을 일으켜서 이 빚진 자의 마음이 계속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빚을 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빚을 진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바울이요,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해요. 빚진 자. 바울은 그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는데, 누구에게 빚졌냐고 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이 졌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게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거 맞죠? 그리고 그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것도 그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전부 다 그가 하나님께 빚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빚을 졌는데, 여러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빚지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빚진다고 그래요? 내가 친구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친구에게 빚지는 거 맞죠? 내가 내 친구한테 돈을 5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한테 얼마를 갚아야 돼요? 500만 원 갚아야죠. 여러분, 한 300만 원만 갚습니까? 500만 원 빚지면 다 갚아야, 내가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빚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언제 또 빚을 지냐? 누가 나에게 친구한테 돈을 500만 원을 빨리 전해주라고 500만 원을 나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빚을 진 겁니까? 이 친구예요,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저에게 500만 원을 딱 주면서, 야, 너 빨리 저쪽에 있는 우리 고향 친구한테 500만 원 전해줘. 그리고 저에게 돈을 딱 줬다고 하면 저는 이 돈을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여기 있는 고향 친구에게 빨리 갖다 줘야 되죠. 그렇죠? 안 갖다 주고 이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떼먹었다, 그럼 난 평생에 이 친구한테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에게 빚진 자다 했을 때는요, 이 두 가지 빚을 지는 상황에서 두 번째 상황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선행으로, 지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고 자격 없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선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냐? 바울 너만 구원받고 행복하고 천국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들에게 전부 빚진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는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빚을 갚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나보다도 더 죄 가운데 있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빚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빚.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딱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이 편지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이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의 마음을 여러분 활짝 열어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빚진 자의 열정이 오늘 본문에 곳곳에 나와요. 로마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인데, 가장 먼저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일어난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서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가 직접 개척하지도 않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여러 지역에 증거가 되고, 로마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저기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 이 소식이요 모든 지역에 증거되는 것을 그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로마는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황제를 섬기는 황제가요 신의 위치에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마에는요 정치, 경제, 사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는 핵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우상이 가득 찬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멀리서 들으니까 이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섬기며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더라, 이 소식을 듣는데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곳, 예수 믿는 자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민족과 나라들의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중동 이슬람권,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예수를 믿거나 우리 가문에 이슬람 가문인데 누가 한 사람이 개종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오빠나 아빠가요 가서 그 집에 형제나 누가 이슬람 알라 신을 불명예스럽게 했다 그러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도 여러분 감옥에 가지를 않아요, 이 이슬람의 법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강력한 근본주의 이슬람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도 그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 일본 땅에 수십만 수만 명의 수만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데, 여기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먼저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그들의 믿음이 신실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음으로 그가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들리는 소식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쟁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요 동일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교단이 달라도요 기뻐야 돼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무슨 교단이 잘 되고 부흥하고 해도 똑같이 기뻐야지. 아이고 우리 장로교가 부흥 안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 중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에서도 들려오는 부흥의 소식, 은혜의 소식 여러분 들을 때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또 바울은 9절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가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회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감사했고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두 가지 특징적인 단어가 나와요.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대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고 이전에 방문해 본 적도 없지만 멀리 수백 킬로 떨어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로 지금 봉사하고 섬기는 건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그가 기도했는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이름을 막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그가 막 쭉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가면요. 로마서가 맞춰지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여러분 몇 명이나 나오는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기에 수십 명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빚진 자로서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내 마음에 품고 기도했는지 내가 항상 기도했고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여러분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을 좀 다 아십니까? 눈 감으면 쭉 한번 이렇게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막 수백 명이라서 다 모르시죠? 야, 아직 여러분 100명도 안 돼요. 우리 장년들 이름을 쫙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가정 쭉 하다 보면 청년들까지 하다 보면요. 중고등부 애들 주일학교 쭉 해도 금방 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름을 쫙 열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가정, 또 학교, 현재 형편, 그들의 눈물, 고통, 기도 제목이 막 다 생각나요.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도 이렇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한다면 능히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요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기도하면 선교사님 중국에서 사역하지만 우리 기도가 황해 바다를 넘어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어서 선교사님을 후원할 겁니다. 야,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정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 기독교 기관들을 위해서
어제도 우리가 중보기도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6, 17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이 말씀은 좀 외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외워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목사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한 바울은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교제하기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교제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0절, 11절, 13절을 보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가 멀리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이 자리가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요 이 로마 지역 로마 교회로 그가 계속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11절에 너희를 보기를 내가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요. 13절에 너희에게로 갈 좋은 길을 내가 가기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길이 막혔었다 그래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 교회에 방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 믿는 형제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믿음의 교제를 그가 그렇게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 형제자매들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했는 줄 아세요?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요 왜 그들을 만나기 원하냐면 그들에게 신령한 영적인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서 그들이 저 이방 땅 로마 황제 그 밑에서 신실하게 우상단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수많은 고난과 핍박,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가 얼마나 교제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역시 여러분 바울이 그들 도와주기만 위해서가 아니라요 바울도 역시 그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큰 안위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지요.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 가서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만 가는 사역을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과 만나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큰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한 달간 많은 형제자매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오지 못했는데 여러분 좋았어요? 얼굴 안 보고 그러니까 아이고 좋네. 아이고 그 인간 얼굴 안 보니까 그냥 시원했어.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상하게요.
그리고 우리가 점심을 못 먹는 게 지금 오래됐잖아요. 이게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거든요. 식사 전후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또 기도 제목은 없는지 얼굴을 보면서 나누는 풍성한 교제가 식사고, 또 함께 주일 예배 공예배 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막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나는데, 한 달 동안 이게 없으니까 막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교제의 중요성.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귐을 갖고 함께 권면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면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원받으면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요,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령한 은혜들을 나누고 말씀 가운데 함께 성장하고 견고하게 서로가 서로를 비춰져 가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형제가 형제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본질적인,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 사역 뭐가 있죠? 예배와 선교와 훈련과 봉사가 있고 교제가 있어요.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선교 전도하고 훈련받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펠로우십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5가지 요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 내가 해야 될 것 5가지 중요한 핵심사항, 기도와 말씀, 교제, 전도, 예배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도 살기 위해서요, 기도와 말씀, 교제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교회의 본질도 신앙생활의 핵심 사항도 교제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뭡니까?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신자들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정말 교회는 뭐냐?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모임, 공동체, 믿는 자들의 교제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 그래서 기존 기성교회 이런 질서, 이걸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냥 나는 성경만 내가 읽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해. 나는 그냥 기성교회, 이게 너무 단점도 많고 부패하고 너무 썩었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나와 하나님과만 관계가 바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요새 이 가나안 신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 신자, 거꾸로 가나안 신자들. 주일 예배도요, 여러분, 요새 같은 때는 이제 실시간 비대면 예배가 막 방송되니까 여러분, 아우, 주말에는 좀 놀러 가야지, 쉬어야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카피를 따라서 막 놀러 가서요, 그래도 예배 드린대요. 실시간 예배 딱 보고 예배 드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 얼마나 좋은지, 막 실시간 예배가 막 은혜가 막 넘쳐난대요.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 헌금도요 11조, 뭐로 교회에, 내가 그냥 어디 약한 교회,
어디 내가 친한 선교사님 내가 알아서 보내면 되는 것이지, 헌금도요 자기 스스로 다 조정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냐? 자기 중심으로 다 돌아가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여러분이 무교회주의자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여러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교회 교제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칼빈이 뭐라고 그랬느냐?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자가, 어린 성도가 믿음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끌어주고 모범을 보이고 기도로 서로 협력하고 교제하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에 이런 충만한 교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대사도 바울도요, 이 로마 교회에 내가 감으로 나도 안위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도 이렇게 교회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가 함께 성장하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함께 교회에 모이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줄 동역자가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고 사랑하면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으로 자주 만나세요. 우리 성도들끼리 자주 모여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또 기도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이 응답받은 거 있으면 막 나누시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 소그룹들이 막 여러 곳에서 많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소그룹으로 구역의 형식이 되든 목장의 형식이 되든 몇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또 전도대 상자가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아서 소그룹으로 풍성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풍성한 예수 안의 교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졌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형제자매들, 그들에게 이 빛을 갚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 교회는 이미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난 교회예요. 이미 예수를 믿은 교회인데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로 내가 직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서 내가 다시금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그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성도들이 성도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대로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는 복음 전하기를 힘썼어요. 진정한 영적 교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진짜 교제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의 땅,
로마의 수도, 우상과 세상의 각종 도전과 시련 앞에 고분군투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다시 붙잡아야 되고 다시 의지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전체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가 다 뭐냐?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 내용. 너희가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지금 아주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뿌리까지 흔들흔들거리고 있고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무엇을 해도 해답이 없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 손잡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다시 살게 하는 복음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진 빚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갚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불쌍한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 갚을 길을 없으나 여러분,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돈 1,000만 원만 빚졌어도요, 여러분 그 빚진 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주변에, 여러분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가 복음에 빚져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이웃에 있고 친구에 있고 저 중국 땅과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들이 여러분의 복음 증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비전 교회 때문에 감사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 아버지, 나같이 불쌍하고 자격도 없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 이제 갚을 길 없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고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